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말씀을 읽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안내하는 임진규 선생님 뒷자리가 펜 적기가 좀 불편하니까 유튜브 좀 켜놨으면 여기 앞에 나와서 조금 편한 자리에서 잘 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감히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모세도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이사야도 자신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만났으니 죽게 될 것이도다 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베드로 사도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떠나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누가 당신 앞에 서서 만세 전부터 당신과 함께 계셨으며, 당신의 사랑이요 또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당신 앞에 서서, 또한 당신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증언에 힘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위로의 시작이 됨을 알고, 하늘에 계신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섭리의 고백을 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심장이 뛰고 거룩한 것이 민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한 말씀의 좀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케즘 3문의 1, 3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문을 다 마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 1문과 2문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직 한 가지 목적과 목표,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요리문답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위로는 무엇이냐를 배웠고 그리고 그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문에서 그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비참함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구원에 관한 지식,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2문이었죠. 이렇게 1문은 2문으로 연결이 되고 2문은 3문으로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문에서 그 세 가지 지식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해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다. 성경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와 있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표현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오늘도 대표기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될 위로의 한 부분인 감사에 관한 지식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딱 2문에서 맞춰진 다음에 3문부터 드디어 무엇이 나오냐면 1부의 핵심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문에서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지식은 1부, 2부, 3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1부는 뭐겠어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1부의 핵심 내용인데 먼저 3문의 질문과 답을 제가 읽고 우리 지체들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압니다. 네, 아멘. 이 질문과 답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비참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고 그 왜 비참하다고 말하냐? 나 이렇게 잘 사는데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부의 핵심 내용이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이 1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때 1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2문에서 나왔던 세 가지 지식 중에 첫 번째 지식인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그 내용. 그래서 1부가 3문부터 시작해서 4문, 5문 계속해서 1부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1부는 무엇이냐?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 2부는 무엇이냐?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3부는 무엇이 나오냐? 감사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맞춰지겠죠. 1부에서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참이 무엇일까요? 제가 밑에 각 줄을 달았는데 나 비참해, 너무 비참해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비참이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끔찍한 것 이렇게 포탈에는 지식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때 비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때 그런 표현을 하느냐 보면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참이라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죄 그 자체만을 비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참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밑에 이제 내려가면 비참에 대해서 계속 잘 다루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비참한 처지를 다룬다라고 말을 했는데 죄와 관련한 것 죄만은 아니다. 그게 비참인데 그래서 이 1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더 다루게 되냐면요. 각조 3번을 보시면 사람의 비참에서 다루게 될 주제 1부의 주제는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겠죠.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연히 무엇이 함께 따라오게 되냐면 부속되는 주제들 이렇게 했습니다. 부속품 아시죠?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무엇이냐? 첫째, 사람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이 나오고 최초의 죄가 나오고 따로 이제 원죄가 나오고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나오고 고난 등도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크게 셋으로 나눴을 때 그 일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해가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니까 일부에 이제 큰 그림을 보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에 비참이란 무엇이냐,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딱 죄가 비참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분에서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 밑에 비참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비참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비참한가? 비참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비참이란 무엇일까요? 비참이란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비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참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포괄적이냐면 좀 더 넓은 개념이냐면 죄라는 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비참한 일이긴 하나 더 많은 의미가 이 비참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참이라는 말이 죄보다 더 넓은 의미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참에는 2가지 악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책의 악이 있고 형벌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은 죄보다 더 넓은 의미예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 4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죄책의 악이란 뭐냐? 죄책의 악. 좀 어려운 말 같죠? 죄책은 말 그대로 따져본다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묻는 거예요. 죄책. 쉽게 말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죄책의 악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죄를 말합니다. 죄. 그 다음에 형벌의 악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괄호 열고 정목사 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쭉 그동안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봤을 때 이 말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의 결과로서의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의 결과로서의 모든 괴로움, 고통, 그 다음에 이성적 본성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죄 등을 말합니다. 이게 형벌의 악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비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이 비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험들이에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죄가 가져온 결과들에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괴로움, 고통, 본성의 파괴, 이성적 본성의 파괴되는 것, 그리고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게 좀 어렵죠?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죄.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보통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그걸 많이 해요. 어려움, 괴로움. 이게 죄가 가져온 형벌의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벌의 악이에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고통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4장 2절인데 같이 2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다윗이 이제 왕위가 안정이 됐습니다.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였거든요.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센서스. 우리나라도 하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냐면 단순히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세워보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는데 이제는 많은 군대와 이 군 병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 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이 죄를 짓게 됐는데 바로 이 죄가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짓게 된 그 형벌의 악 중에 네 번째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열왕기상 11장인가요?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는 모살해서 죽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이 죄 안에는 그런 과거의 죄로 말미암은 또 다른 죄. 그래서 이 죄 안에는 죄가 있으면서 동시에 형벌이 있는. 그래서 비참함이라는 이 다윗의 비참함 안에는 바로 이 죄악 안에는 죄의 악이 있고 죄책의 악이 있고 형벌의 악이 있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까지 구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비참이라는 것은 죄책의 악이 있고 형벌의 악이 있다. 죄와 악을 우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데 앞으로 해 나가실 때 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쁜 것 혹은 고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책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나쁜 것, 그 다음에 비참의 이 형벌의 악은 형벌이라는 나쁜 것.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비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비참을 단순히 죄라는 말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참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참함이란 무엇이냐? 무엇 이후에 사람의 처절한 상태를 말할까요? 타락 이후에 사람의 처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희망을 갖고 어떤
세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학자나 뭐 그런 개인적인 인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내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타락한 뒤로 인간의 형편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 사람의 처절한 상태란 그런 무엇을 말하느냐. C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타락 이후에 사람의 처절한 상태. 뭘 보고 처절하다고 말하냐면 첫째, 인간 본성이 부패한 것. 네, 저희들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뭐 인간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기술의 발전에는 뭐가 따라오죠? 악용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 이건 뭐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또 비참함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비참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사랑이고. 그래서 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비참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왜 나는 그래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부유요 풍부요 가장 큰 선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이 부패성으로부터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처절한 상태를 크게 첫째, 둘째로 좀 나눠 놨긴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안에는 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성이 부패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이 두 가지이기도 하고 한 가지죠. 결과, 원인과 결과일 것 같아요. 둘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내용 안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사람은 정죄되어 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똑같죠. 죄인으로 정죄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그것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판장이 죄라고 정죄하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게 재판장이고 그게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겠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오늘 함께 중심 성경 구절로 붙은 말씀인데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잘 지켰을 때 혹은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존재해요? 그 뒤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를 해요? 죄를 깨닫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익하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거울은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으로 출근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유익하죠.
율법은 유익한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까 사람의 비참함에 관해 배우면서 비참함 안에 죄가 들어가죠. 죄책의 형벌과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 3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정리할 수 있죠.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얻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얻어진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는 비참이죠. 그런데 이 비참 중에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 이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 중에 저주를 받는 것은 어떤 악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틀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한번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비참 안에는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괴로움, 고통,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율법에서 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3문을 마치고 4문과 5문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델베르는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질문과 한 답 안에서도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잘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요리문답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뽑아 놓았다는 그 성경을 잘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서 박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로의 시작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믿고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위로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놓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제 교리나 요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나의 결단과 적용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셀 모임 예배 때도 각자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시지만 제가 그 주에 알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동시에 함께 적용해 볼 도전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든 둘이든 증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이아몬드 표시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지켜내야 할 내지는 심령에 잘 새겨두고 분별해야 할 것들을 적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늘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하지 않고 전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록함으로 더 잘 마음에 잘 새겨두도록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겁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행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 중요하나 그 믿음은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과 아울러서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오늘 교리에 근거해서 산문의 질문과 답에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왜 공부하냐? 너 왜 일하냐? 당신은 왜 오늘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라는 우리 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말로 근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주님은 나는 그 일을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이제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그거 오늘 들고 가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건 그 사람에게 너 왜 오늘 걸어가냐가 아니에요. 네가 누워있던 그 들 것을 왜 하필 오늘 들고 가냐 이거예요. 그거 내일 들고 가라 이거거든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도 그거예요. 그걸 왜 오늘 들고 가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왜 안식일이라는 그날 그것을 들고 가게 하느냐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께서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는 안식에도 일하시니.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7일날 쉬셨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셨고 왜 그렇게 말을 하셨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주님의 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너는 왜 그날 일을 하고 너는 왜 그날 일을 하지 않느냐, 너는 오늘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오늘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느냐, 너는 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의 모습이고 생의 근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칭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의 근거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구나, 그것도 각오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리본답 세 번째 질문과 답과 근거에서 또 요한복음 이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삶에 대한 당신의 삶에 대한 근거와 비교해서 살아볼 때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게 되면 무엇이 없냐면 성경은 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선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부패가 있고 행실이 가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오면서 신적 세계관이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보다 아예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문화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누르는, 그래서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이제 헬라주의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뒤바뀐, 더 이상 느껴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감각되어져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제가 이제 밑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시대의 인식의 근거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다 줍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 스스로에게 두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예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행동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라고 말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각자의 주장과 의견이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나 생각하는 것과 행동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상대적인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밖에 근거가 없어요. 법칙은 하나가 되죠. 그런데 성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다음에 율법이 없어지니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의견과 저 사람 의견이 다른 거죠. 왜 그렇게 어떤 행위나 사고는 이제 상대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 긍휼, 자비, 사랑 등 최고의 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조차 가장 악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위 자체는 좋지만 그 행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동성애자 문제가 있고 소수 성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적은 사람의 의견을 사랑해달라, 우리를 존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존중,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는 최고의 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 행위 자체, 그들의 악 자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러한 사랑의 행위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악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율법을 없애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순간,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비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덕조차도 가장 악하고 나쁜 것으로 추락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고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그 밖에도 선행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인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그 율법이 내 삶에 새겨져 있고 늘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살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즉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중요해야 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 아름다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 바른 근거인 율법에 근거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의 좋은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조차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 하루 내 삶의 내 생의 근거를 가장 바른 것에 두겠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로의 시작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12장 하나님께 고백하며 불러드리겠습니다.